반갑습니다. 여러분 같이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또 쫓아가고자 하는데 귀한 은총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9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더 확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이런 데가 다 다시금 폐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더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들어가십시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아가서 같은 경우 사랑의 노래니까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읽어야 될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요. 또 루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어머니와 이방 며느리의 그 깊은 그 사랑의 이야기, 참 어떻게 그렇게 이방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지요. 그래서 다윗의 시조가 되는 얘기가 나오지요. 신약 성경에 본다 그러면 빌레몬서를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쓰는 내용인데 불과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에는 깊은 그 사랑과 용서, 도망 나온 죄인을 잘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그 간곡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 봉독한 말씀은 참 아름답고 넉넉한 말씀이다. 그런 장면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love, 사랑이란 말, 또 제일 인기 있었던 단어는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단어도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enough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충분하다, 넉넉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참 넉넉한 사랑, 넉넉한 선택, 넉넉한 은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인 것을 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데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넘쳐 흐르게 되는데 데리고 왔던 조카 롯에게도 많은 것들이 그에게도 풍족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게 되니까 곁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 까닭에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았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복 중에 큰 복은 바로 그런 복이고 좋은 사람 만나는 복도 있지만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더 큰 복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었습니다. 양과 소 그리고 육축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육축이 많으니까 당연히 목자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물도 한정되어 있는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왜 한국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고 어떻게 얘기 많으냐.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왜 많은가. 그런 얘기들을 교우들과 나누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 너무나 좁고 인구가 너무나 많아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좀 더 널찍널찍하고 풍족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하게 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게 되었지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그러면 그냥 헤어져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땅도 넓은데 뭐 이제 좁으니까 떨어져 살면 더욱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택하도록 합니다.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롯은 물이 풍부하고 바라보았더니 여호와 동산 같았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런 말이죠. 또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저들이 기근을 만나게 해서 떠나게 됐는데 거기서 풍족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너도 그거 보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이 조카 롯도 애굽 땅 같았더라.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옥하고 평지가 많고 또 성읍을 선택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도 꽤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성읍이라고 하는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안전. 뭐 짐승이나 아니면 여러 다른 나쁜 사람들 도적대의 그런 무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또 의미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조카 롯이 선택하게 되고 이 조카 롯이 그렇게 해서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후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 말씀에 약속을 새기면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다가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러면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 뜻대로 결정되지 않으면 뭐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의한 다음에 한참 싸우고는 결정된 다음에 떠날 것 같으면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싸우고 헤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헤어질 바에야 싸우지 말고 그냥 좋은 상태로 헤어지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뭐 이렇게 결국은 싸우고 헤어질 바에야 싸우지 말고 헤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합동측하고 통합측이 갈라지게 될 때에 그 여러 가지 분쟁의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그 중재위원으로 나섰던 분이 이상근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모셨던 그 이상근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결론 내린 것은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싸움밖에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게 헤어진 게 좋겠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발표해서 그 이상근 목사님 그 의견에 다 따라서 헤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은 지혜의 사람이고 참 온유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또 관대함이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조카에게 내미는 걸 볼 때 참 관대하다 이런 걸 봅니다. 일반적으로 선택할 때 서로 먼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비뽑기라든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위바위보도 나오게 되고 열을 올리게 되고 실망해서 또 마음 상해하기도 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종종 그 도시오브라고 하는 TV 프로를 봅니다. 그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 배에서 어떤 자리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낚시하는데 어떤 자리 차지할까 그것 때문에 아주 게임도 하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또 제비 뽑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낚시에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습니까? 꽝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앉았던 자리가 오히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소위 바다가 허락해야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자기 살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던 사건을 그는 마음 가운데 교훈 삼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선택하는 자리에 섰다가 상대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에이구 등신아, 아이고 바보야, 아이고 이 모지랭이야, 뭐 그랬을까요? 아이고 참 잘했구나, 좋은 선택했구나, 그랬을까요? 야 얼른 좋은 것 좀 차지하지, 야 그것도 못하냐, 그랬을까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경우를 당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인데, 야 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그걸 주지 못하니, 엉켜주지 못하니 이 바통 같은 사람의 아들아,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도 내 손에 쥐어줘도 너는 그걸 감당치 못하는구나, 넌 도무지 그것도 안 되는구나 이 바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자녀가 있는데 서로 사과는 하나입니다.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이것을 나눌까?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은 자르고 남아있는 사람은 선택하도록 하면 조심히 자르고 또 선택한 사람은 만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지요. 권력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권력을 어떤 분산하거나 그런 의도가 전부지 없습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전적으로 상대에게 내어줍니다. 선택권을 다 내어준다. 조카 롯에게 그대로 내어줍니다. 언젠가 제가 그 결혼에 대한 세미나를 여러 차례 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거든 여러분보다 더 이쁘고 잘생긴 친구를 그 사람에게 소개해 줘 봐라. 소개해 줘서 그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면 내 짝은 아니다, 미련두지 마라, 내 짝 아니다, 깨끗이 포기해라. 그런 사람을 소개해도 싫다고 그러면서 너와 만나고자 원하면 내 짝인 줄 알아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 조카 롯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까 첫머리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얘기라고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얘기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깊은 사랑, 어릴 때부터 자기가 키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기에 야 먼저 선택해라고 하는 그런 사랑에 의한 선택이었을까요? 또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아브라함의 넉넉한 마음, 그의 관대함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풍족하고 좋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 땅이면 어딘지 축복의 땅임을 그는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롯이 다른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그가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오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활약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승전가입니다.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 넘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승리케 하시리라. 이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디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너는 넉넉히 풍족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넉넉히 하시면 너도 넉넉히 되리라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가만 뒤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내리실까?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실까?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 전부를 내어 걸고는 내려놓습니다. 사실 거기서 자기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물이 없어서 동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는 자기 인생 몽땅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의 생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떼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내 인생 망칠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위탁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주사위를 던지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위탁하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을 봅니다. 첫머리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 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고 또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대단한 사건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택 못지않게 이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 앞에서 믿음의 모험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주사위를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흐뭇한 미소, 하나님의 미소,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참 은혜가 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업, 미래를 모두 걸고 선택을 하나님께 위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기뻐하시고 미소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그 내용 가운데 깊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앙의 즐거움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미소를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흐뭇해하면서 우리를 보면서 넉넉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참 흥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여러분이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노라. 이런 선택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 생을 의탁합니다. 이런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곧
인간의 선택 같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험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모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져서 하나님의 넉넉한 미소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상대에게 선택권을 전체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인 줄 믿사오니 우리도 이런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뵙겠습니다.